자, 언제나 우리는 이 기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죠. 어디에서 누가 출발했느냐, 기원의 문제입니다. 상담을 해봐도 어떤 가족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문제를 지금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부부가 함께 살아도 이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의 문제죠, 사실은. 뭐 성격 차다, 무슨 뭐 문화적 차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집안의 문제거든요. 살아온 삶의 배경. 그 남자도 여자도 그 삶의 배경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또 거슬러 올라가면 또 할아버지도 갈 수 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끊임없는 이제 그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뿌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는 우리의 인간의 뿌리, 역사의 뿌리, 또 인류의 어떤 기원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오경입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5권의 이 책의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일반적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자, 오늘 1장 1절을 보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첫 대목, 이 첫 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1장 1절을 딱 대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1절을 딱 대하면서 우리 성경을 늘 일독하면 제일 첫 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 5초 정도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 무슨 느낌이 들으셨어요? 이 구절을 대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 뭐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 말씀 앞에 경이로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 구절 한 구절 안에 어마어마한 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이제 신앙을 고백합니다. 첫 대목이 뭐죠,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신앙의 고백의 첫 대목이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통과 안 하면 성경이 안 열려요. 이 성경에 어마어마한 비경이 있는데,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있는 구원의 어마어마한 스토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첫 관문이 뭐냐면 1장 1절이에요. 1장 1절이 이제 열려져야 된다. 사실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보다요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여인의 배를 빌어서 생물학적 방식이 아닌 창조의 방식이에요. 여인의 빌어서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여인의 배에 들어와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시는 이 사건은 1장 1절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건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1장 1절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건입니다. 자, 이러면 성경의 출발은 그러므로 어떤 단어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이 성경의 원문으로 들어가보면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 엘로힘은 이제 복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려주는 이 첫 번째 성경의 첫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을 보면,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다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교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비교된 존재와 다른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자와 엄격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는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앞부분을 살펴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드신 법칙 아래 만드신 원리 아래 모든 게 움직이고 있다.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우리가 물건을 사고 또 그 물건 안에 고급스러운 물건은 아주 까다로운 매뉴얼들이 있죠.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 대한 사용 설명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용 설명서 이 매뉴얼을 우리 성경을 이제 통하여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뉴얼을 잘못 작동해서 죄를 지음으로 이게 깨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의 것들이 모든 우주가 깨어진 겁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첫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첫 번째부터 이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철저히 하나님이 당신이 의도하시고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뜻이 뭐며 당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이제 아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저절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따라서 그 창조물의 모든 성격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우연이라고 그러죠. 이 진화론의 매우 중요한 가설이 우연입니다. 우연. 이 세상에 우연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생겨났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과학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칙도 무시한 거죠. 왜냐하면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진화론자들은 모든 것이 우연으로 출발하여 우연으로 끝납니다. 과연 인간은 우연의 산물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코미디 같은 거예요. 존귀한 인간의 운명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출발. 자, 여기에는 돌고 도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 분명히 있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이 앞에 꽃꽂이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오늘 놀랍게도 이 설교 짜맞춘 건 아닌데 이게 희한하게 알파 오메가 딱 만들어졌어요. 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 꽃꽂이 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청각적 자료를 확실하게 갖다 주셨어요. 여러분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라.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게 아니고 태초에 이전에도 계셨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하심으로 태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출발. 그래서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결정됩니다.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어디로부터 발견하는가? 인간의 나로부터 출발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간은 결국은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3장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인간에게는 이 창세기는 불편한 책입니다. 진화론 자들의 이론은 한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로 진화하는,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타당한 설명을 진화론에서 제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설명한다 해도 생명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핵심 중에 하나는 추론을 한다는 거예요. 추론은 사실이 아니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으로 연결되는 이 진화론의 그 진정한 생명의 근원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만물의 존재에 대한 설명은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곧 설명이에요. 그냥 어느 순간 우연히 태어났다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면 목적도 없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다 어느 순간 허무가 밀려오고 절망이 찾아오면 감당을 하지 못해요. 이게 보통 때는 잘 안 오는데요. 살다가 어느 날 확 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왜 내가 살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지? 난 누구냐?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여러분, 어느 순간 훅 밀고 들어오는 이 질문 앞에 정말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면요, 그거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정체성이란 내가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고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품고 있는 그 생각을 내가 발견하게 될 때 정체성이라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본질적인 문제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번에 설교를 했잖아요. 왜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처한 현실의 문제를 푸는 것으로부터 접근을 하면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해답이 없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만 문제를 찾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진정한 생존보다 먹고 사는,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을 발견해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기가 막힐 정도로 이런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이 창조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이 정체성의 혼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창조물이라,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의 시작은 창조요, 창조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이 창조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어떤 인간은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이 동사예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 창조하다, 창조하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미숙하고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자와의 피조물의 엄격한 차이입니다. 그 인간은 모든 것은 창조를 흉내내는, 모방하는 아주 미숙한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거대한 간격을 보게 됩니다.
무한과 유한의 차이는 거대하다고 표현하기도 부족해요. 창세기는 창조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록의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그리고 인간과 차별을 두는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자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나, 창조와 피조물의 차이가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이 나무를 세우던 이유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이를 확인하게 해주는,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이 때문에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경계선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나무였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바로 그 피조물의 위치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겁니다. 그 위치 이탈을 한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런 것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어.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온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어 마음이 미련해졌다. 여러분, 오늘날도 창조는 지금 창세기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한 남녀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그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탄생되고 그 생명이 자라가고 그 꼬물꼬물하던 애가 눈을 뜨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각이 발달되고 말을 알아듣고 글을 깨치고 공부를 하고 새로운 학문을 도전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이 모든 행위는 인간의 잘남이 아니라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만 보는 거죠. 일부만.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런 표현을 쓰죠. 19편 1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19편을 한번 점점 읽어보십시오. 시인의 고백이죠. 자, 우리는 이런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자세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의 출발은 귀납적이 아니고요, 연역법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답을 하시는 거예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증명하실 이유도 없고 증명될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석 불가능합니다.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우리의 이성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신 분이고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으신 분이세요. 태초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 창조의 세계에 증인을 세울 길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창세기를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어요. 알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정명을 가지고 호소한들 믿지 않으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우리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성을 굉장히 신뢰해요. 지성을 우상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에 비하면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은 초라하게 거지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란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식의 일부에 불과하는 것이고, 좀 알고 있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많아요. 욥기에서 바로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에 대한 이치를 막 쏟아놓으니까요, 그 말 맡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욥도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고 비로소 회개하죠. 진화론 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그 오류를 밝혀내려고 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시작이 참 좋아야 하는데요, 이 창세기 1장에서 삐끗하면 갈 길이 멀어집니다. 성경은 닫혀버리고 맙니다. 성경의 비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이 성경의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예요. 우리의 이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제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세계의 그 역사 앞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자들도, 진정한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이치에 도달해 가다 보면 압도하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 미국의 나사의 과학자들의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전체의 세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 세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은 더 이상 분석이 아니고, 그 창조의 세계 앞에 압도를 당하며 오 하나님, 감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한다는 이 말은 그냥 예배 시간에 한 곡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한 감탄이 우리의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렇게 찬양은 부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거. 오 하나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의 모든 곡들 안에 오라는 찬양을 항상 넣어요. 오 하나님, 오 여호와여, 오 아름다우신 주여. 여러분, 찬양할 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된 존재입니다. 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오늘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이유를 물으라고 기록된 책이 아니고 찬양하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반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일러진 이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과 찬양이 피조물된 우리에게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